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한 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37주년 우리 감사 주일로 드리면서 하던 이제 강해 설교는 좀 잠시 멈추고 교회 사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설교하고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이번에도 37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번 37주년에는 어떤 말씀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영혼 잘됨의 자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모건교회 성도님들을 귀하게 보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건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모건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영혼의 잘됨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분 한번 축복할까요? 모건교회 정말 좋은 교회 모건교회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모건교회 네. 오늘 영혼의 잘됨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 이제 기념주일이면 사명 이런 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축복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됨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영적 질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이해가 안 되어지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하면 돼요. 부모의 입장에 자녀가 잘 되어지기 원하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고 범사가 잘 되어 좋겠고 강건했으면 좋겠고, 범사와 강건하기 위하여서는 질서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어진다는 것은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잘 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형통하다는 건데, 그 형통하다는 것을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거예요. 영혼의 잘됨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새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러면 영혼의 잘됨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과 망함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망함의 자리가 아니라 영혼의 잘됨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그들이 기돌의 다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괴가 떨어지려 하였으므로 웃사가 그 손을 내밀어 괴를 붙들었으므로 주께서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나귀가 이제 소들이 뛰게 되어지니까 웃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았다가 웃사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 주셨다. 아멘. 언약궤를 이제 움직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우사는 손을 대었다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언약궤를 더 옮기지 못하고 옆에 오벳 에돔의 집에다 언약궤를 이제 두게 되어집니다. 이때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언약궤를 통하여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우사는 죽었지만 그러나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다. 오벳 에돔은 영혼의 잘됨의 자리에 있었고 우사는 망함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미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우사는 아미나답의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 집에서 지금 이제 옮기는데 우사가 수레를 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사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있었느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블레셋의 언약궤를 뺏겼다가 베스메스 암소를 통하여 언약궤가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모십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 모셨는데 지금 사무엘 시대가 20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울 시대 그리고 다윗까지 하면 지금까지 70년 정도를 아미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섬깁니다. 아미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섬기고 우사의 집에 70년 동안 언약궤를 섬겼는데 그 아미나답의 집은 복을 받았단 말이 없어요. 대신 그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은 얼마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느냐? 3개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3개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뿐만 그 가정의 모든 것 안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사는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지만 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지만 이 오벳 에돔은 그와 그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다 섬겼지만 70년을 섬긴 이 가정은 복을 못 받았는데 3개월 섬겼던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레위인들이 메고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수레에다가 옮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손을 대어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런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우사의 집에 70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가장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언약궤에 손대면 안 되는데 우사가 그냥 손을 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죽게 되어지는 것들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우사의 집에 있을 동안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섬기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하나님을 섬긴 가정이 있습니다.
몇 년을 하나님을 섬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70년 동안 이제 이 우사의 집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말씀대로 철저하게 연수대로 믿게 되어지면 1년 1년이 가면서 더 하나님의 복 가운데 더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섬기게 되어지면 10년이 가건 20년, 70년이 가건 변화도 없고 복도 못 받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3개월이나 1년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았지만 말씀에 철저하게 그 교회가 하라는 데 좀 하고, 그래서 교회에 발맞춰서 이렇게 해나갈 때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이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잘됨의 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원교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에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잘됨의 자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는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이 왕위에 이렇게 있었지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적이 40년이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럼 다윗은 몇 년 동안 왕이 되어졌는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다윗도 왕으로 40년 있었어요. 사울도 왕의 사역을 40년 하고 다윗도 왕의 사역을 40년 했습니다. 동일하게 40년 동안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뒤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한 절씩만 볼게요. 8절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물리쳐 주겠다. 승리의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위대한 사람의 이름과 같이 아름답게 그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잘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앞으로는 이전과 같이 이웃 나라로부터 억압을 침략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10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네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내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네게 선언한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적들을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약속, 너로 하여금 한 왕조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그냥 자기만 왕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조라는 것은 너와 내 자손들이 왕이 되게 하는 왕조를 만들어주겠다. 이걸 내가 선언한다. 왕조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게 되어지 같이 시작. 내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너는 이제 죽어서 네 조상에게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네가 없는 가운데도 내가 네 자손들을, 네 자녀들을 책임지겠다. 네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울 것이고 내가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가시죠. 시작.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 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 주겠다. 그거 이제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왕조를 내가 튼튼하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약속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자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왕과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내가 그렇게 여기겠다. 그렇게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내 사랑을 내가 거두지 않겠다. 계속해서 이 사랑을 내가 이 왕조에 너의 후손들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서 있게 하겠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준단 말이에요. 너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왕위가 튼튼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40년 동안 왕이 되어졌는데 그 왕을 마쳤을 때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내 가문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나라가 튼튼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셔요. 그런데 40년 동안 동일하게 왕이 있었던 사울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에게는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라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왕에서 버림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야를 죽였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야가 한 번에 죽게 돼요. 그래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도 죽게 되어지고 그 가문도 멸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왕의 사역을 40년 했어요. 다윗도 40년 동안 왕이었고요. 사울도 40년 동안 왕이었지만 다윗은 영혼이 잘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자기 아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자기 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데 사울은 망함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자기 자녀도 망하고 자기 집안도 망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데서 씨가 터져 나온다는 것은 그냥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사랑이 마그마가 있는데 그 엄청난 마그마가 견디 못해 터져 나올 때 그게 씨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찬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펄펄 끓어오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40년 동안 왕의 사역들 감당해 갔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사랑하면 사랑함으로 사역했고요,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였어요. 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년 어떤 사역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역하느냐, 내가 몇 년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는 분들,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뭐가 지금 필요한 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나는 목향 들판에 목자인을 하나님 이렇게 백향목에 살게 하는데 하나님은 휘장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가 성전 하나 지어두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 하나 지어두고 싶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지어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울은 이렇게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말렉과의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제가 승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필요가 안 보입니다. 40년 동안 왕이 되었지만 언약궤가 그 한 집안에 버려져 있어도 그것이 안 보여요. 언약궤로 옮겨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한 집안에 이제 한 집안의 구석에 그냥 버려져 있는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 옮겨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 지어두고 싶은 거예요. 성전 지어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왕이니까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필요가 자꾸 안 보이고 내 필요만 보이고 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 안 해주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거 안 해주고 이러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영혼의 잘됨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리, 이 사울의 자리는 망함의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동일하게 광야로 나갔지만 한 사람은 영혼의 잘됨의 자리에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망함의 자리에 간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한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오늘 니므롯과 한 무리들은 시날 광야로 나갑니다. 시날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다가 도시를 만들게 되어지고 탑을 쌓게 되어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고 이제 탑을 쌓게 되어져요. 또 한 사람은 광야로 나가서 이 일들을 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광야로 나갑니다. 근데 그 광야에 나가서 브엘세바라는 샘을 파게 되어지고 브엘세바 샘 옆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하게 되어져요. 오늘 동일하게 광야로 나갔던 두 사람, 니므롯은 광야로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는 반면에 아브라함은 광야로 나가서 그 광야에서 샘을 파게 되어지고 에셀나무를 심게 되어지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이가 있는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광야 나가서 시나랑 광야 나가서 이제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브엘세바라는 광야에 나가서 샘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호와를 증거했던 아브라함에게는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셔서 이제 창성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어지게 하는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지 동일하게 광야에 나갔지만 한 사람은 망함의 자리 가운데 있어, 한 사람은 영원히 잘됨의 자리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갔던 이제 니므롯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단 말이에요. 그러나 광야로 나갔던 아브라함은 이제 우물을 파게 되어지고 에셀나무를 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자기의 사명,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명 붙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오늘 이제 내 안에서 자기의 탑을 쌓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이제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향해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이름을 내지 않지만 하나님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창대한 이름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영혼의 잘됨의 자리는 사명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그것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게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둘째 아들이 나간 다음에 하루도 평안한 마음이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가지고 저기서 달려오지만 그 아들을 멀리 바라보고 이제 버섯벌로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펑펑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눈물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필요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보입니다. 오늘도 저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고 진리가 뭔가도 모르는 가운데 어디가 길인가 진리인가 생명인가도 모르고 그냥 세상 거 좋아서 그냥 그렇게 쫓아가면 멸망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눈물, 그 마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년 근역주의를 맞이하면서 영혼의 복 잘됨의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한 번 믿더라도 제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잘됨의 자리에 있을 때 범사가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 받는 그 자리에서 믿으셔야지. 그냥 대충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한 번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필요가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보일 것입니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필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눈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그 눈물이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 목원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 구원하는 그 일, 주께로 이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고 우리 모두 영혼의 잘됨의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